이 연륜연대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분야인가 하면 나무의 나이테로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나무마다 나이테가 다 있는데 이 나이테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이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겪었던 그 해의 기후의 변화 같은 것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에 불이 났다든지 수해를 겪었다든지 하는 그런 재난 같은 경우도 이 나무의 나이테에 다 새겨진다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이제 하나 이렇게 1년에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게 두 가지 요소로 이 하나가 세워지는데, 하나는 봄, 여름의 성장기에 그걸 따라서 새겨지기도 하고, 그다음 가을, 겨울에 또 둔하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형성되어서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춘 때에도 나이테를 만들고, 삭제되지 않고 오래 산 나무일수록 초기 나이테는 넓고 말년의 나이테는 더 촘촘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인생을 나이테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의 얼굴 속에, 습관 속에, 삶 속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자국들이 여러분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의 아픔이나 또 풍요로웠던 시간이나 행복했던 시절이나 또 불행했던 시절의 모든 아픔과 또 기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되었죠. 한 해도, 가까이 있는 한 해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나이테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속에는 이제 새로운 새해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교훈을 주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 과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무시하고 또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가정은 롯의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동시에 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똑같이 살았는데 2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가정은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 반면에 롯의 가정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쌓아놓은 그 물질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서 도망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은 자손을 이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도록 괴롭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이 바로 이들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달라졌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과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이들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의 자리가 달랐다. 삶의 자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가치관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기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가 그들 삶이 나누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헤브론의 자리요, 롯의 삶의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비극에 비극을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제국의 왕 바로의 마음, 바로의 삶을 바꾸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가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바로로부터 받은 재물도 가지고 그가 나오게 된 것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 자기 조카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너와 나는 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니? 너는 나한테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너가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찾아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우선순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롯이 말씀해 보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어디를 봤냐면 바로 소돔 땅을 보았어요. 소돔 땅 보니까 이 롯의 마음속에 이곳은 내가 살던 하란과 비슷하고, 또 성경대로 하면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저 풍요로웠던 애굽과 같은 곳으로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롯이 떠난 그 빈자리, 황폐한 그곳에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더 황폐한 땅인 이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그래 말씀드렸죠. 교제하다라는 뜻이죠. 마무레, 상수리 나무인데 마무레라는 뜻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면, 이걸 헤브론의 영성이라 그러면 롯의 영성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그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고, 롯은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풍요로워 보이는 물질과 풍요가 있는 넉넉한 환경과 여건이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이 삶의 자리가. 이 삶의 자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사라 몸에서 날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 그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었다 그랬죠. 내가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내가 이미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라가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사라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지면서 자녀도 없는 그지만 많은 그 자손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 가정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엄밀한 의미에서 동력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시편 1편에 얘기했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그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축복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살 때 자기의 시절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풍요로울 때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잘못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절을 쫓아 그 시기와 때와 맞게 하나님께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산다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뭐든지 그냥 순조롭게 내 맘 먹은 대로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에 닿아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넓은 길, 좁은 길, 험한 길, 편한 길, 둘러가는 길, 질러가는 길 다 있지만은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내가 가야 될 그 길과 연결되어 있는 길,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 편한 길, 그리고 좋은 길을 질러가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뭐냐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넓은 길에도 인도하시고 좁은 길에도 인도하시고 험한 길에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을 산다 그랬죠. 주님께서 인생을 살 때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헛살았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이것이 헤브론의 영성을 가진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에요. 삶의 자리가 그러게요. 근데 롯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롯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그래요.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피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보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땅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행복하고 축복하고 복된 길이고 인생이 참 잘 풀린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과 여건이 날마다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롯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 속에 젖어서 그가 상해갔다 그랬어요. 상해져 가는 거예요. 상해져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좋은 것 다 빠져나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자리는 살고 있지만 평화로운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자기 삶을 갉아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계속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의 자리예요. 헤브론의 자리에 사는 사람은 소돔과 같은 죄악의 도성에 있어도 그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지만, 이 소돔과 성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풍요로운데 그 속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영성과 소돔의 영성이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만족과 제 욕심과 제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돔의 영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집에서 밥을 하는
밥을 짓는 분이나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이나 나는 이거 주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하냐. 그런데 그 마음속에 헤브론의 영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돔에 산다 할지라도 소돔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소돔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헤브론에 살아도 소돔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6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구원의 복에 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리에 살겠다. 찬미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하는 자리 아닐까요? 감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자리, 사명의 자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자리에 앉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내 삶의 인생 속에서 나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고요, 낙심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소돔의 영성으로 소돔의 삶의 자리를 택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붙들고 오늘 여러분을 만들어 온 삶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 정말 소돔의 영성이 있는가 헤브론의 영성이 있는가 그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돔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소돔 같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바로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풍요롭다고 복받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헤브론의 영성이 있는가 소돔의 영성이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제 남은 2026년은 헤브론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삶의 태도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역경을 디디고 일어난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그 불행한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유하고 재벌 2세 3세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재벌 3세가 또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마약을 해서. 그의 풍요가 그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가 오늘 본문이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건 여러 가지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 태도의 자세가 기도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는 그거였어요. 우리 롯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천사보다 먼저 달려가 가지고 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기도였는지 하나님 이성의 성인 그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45명요
40명, 5명씩 하니까 안 되니까 미안하니까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3번이죠. 3번만 넘어가면 그 다음 잘 못해요. 이 아브라함은 6번인데 별로 응답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6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인간의 완전 숫자라 그랬죠. 주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롯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꿇어안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디냐면 쫓아나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갔어요. 자기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럴 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러냐면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농담처럼 여겼다는 말씀이 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 속에 뭐냐면 평소에 자기 장인의 삶 속에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벌건 대낮에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엉뚱한 얘기 하느냐고, 영감님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냐고 오히려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왜요? 평소의 삶 속에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위들은 심각하게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양이 했어요.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 있죠? 말 잘 듣습니까? 부모 얘기하면 듣습니까? 우리 유치원에 그랬다 그래요. 말 잘 듣는 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 잘 듣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 너 어떻게 해서 말을 잘 듣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게 말이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좋은 말 할 때 참 재밌죠. 아이들 참 재밌죠. 엄마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할 때 믿을 리가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사나라에 큰 관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소리 듣고 마음 아파서 울었어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었어요. 너 근심 있구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럴 때 그때 보면 말씀이 뭐랬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왕이 보는데 눈을 뜨고 물론 했겠죠. 눈 감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눈을 뜨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이 뭐냐면 120년간 회폐하다 있던 성, 그 성을 회복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것을 단 50일 만에 느헤미야가 그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참 중요한가? 이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성경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제가 2부 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쟁쟁한 교수님들 앞에서 아주 쉬운 질문했는데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올챙이가 더운 물에 알을 낳습니까? 찬물에 알을 낳습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때 그 교수님들 표정하고 똑같아요. 더운 물과 찬물을 생각하는데 올챙이는 알을 안 낳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더운 물과 찬물과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의 생각을 그렇게 해갖고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념을 구성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그 틀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틀을 형성.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못 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이 딱 틀이 돼 있어서 그 밖을 못 본다고, 이거 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아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육체의 열매가 일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잘 나오잖아요. 우리 아픔과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음란과 더러움과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역사,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이럴 때 있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곳이 어딘지 압니까? 내 마음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다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틀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냥 기도할 때는 내 상식을 뛰어넘어요, 내 경험을 뛰어넘어요, 내 지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정말 놀랄만한 기상천외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의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결도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저는 상담을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 보면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사는 아니지만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을 움직이는 저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얘기하면 저를 만날 때마다 겁을 낼까 봐 말을 안 하는데, 대충 이제 제가 생각을 깊게 하고 상담 모드로 들어가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밤에 잘 때요, 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일 만날 스케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늘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일은 누구 만나는데요, 이런 일들이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회 보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제 비서할 때 제가 종종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왜냐하면 저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바르게 살아가는 젊은 분의 의견과 생각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편안해 보이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기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보는데 저도 불편해요. 힘든 건 많아요. 어려운 건 많아요. 헤쳐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풀어갈 때 돌아보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유익하게 해주셨다, 그 고백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일부 때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1년을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서 주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치관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가치관,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롯의 가정에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필요한 거 참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좋은 가족들도 필요하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살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 롯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헤브론의 삶의 자리에 앉은 아브라함은 그의 우선순위가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과 물질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소유나 환경과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오늘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자리를 둔 롯의 가치관,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롯이 자기 집에 천사들이 왔어요. 들인 후에 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너희 집에 온 두 남자, 아마 천사니까 잘생겼을 거예요. 훈남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범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이 단어가 그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요,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은 혈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힘도 없는데 모여드는 거예요. 그죠? 원근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좀 올 수 있죠. 멀리 있는 데도 왔어요. 죄 짓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구나, 멀고 가까운 거 상관없구나. 그 죄를 짓는 곳에 그들이 왔어요. 끌어내려고 할 때에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자기 집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번 보세요. 뭘 말합니까? 남색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자기 딸이라고 할지라도 내어주어서 남녀와 성관계 갖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륜이든 윤관이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수관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롯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인데 이성끼리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이 말을 들은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주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을 칼로 죽이지는 마라. 그건 죄다. 때려 죽이는 거는 괜찮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인다는 살인이라는 것 자체에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속에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이상한 데 막 들어갈 수 있지요. 요즘 영화도 옛날에는 뭐 제한도 됐지만 요즘 영화도 뭐 이상한 거 많아요. 집에 포르노 이런 거 갖다 놓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새 이것이 문란하게 된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다 젖어 있어요. 그 젖어 있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롯이 하나님의 이 원칙과 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돔의 법칙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롯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동트기 전에 빨리 떠나라. 이거 하나님 심판이 시작될 때 민거적거렸어요. 뭐 늦장 부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천사들이 이 롯의 팔을 잡고 그 아내를 잡고 그 딸들을 잡고 끌고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안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롯은 자기의 들인 여기 와서 살았던 24년의 시간 동안 살았던 그 땀과 눈물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자기가 이루었던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기의 재산이 다 있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소돔의 영성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구원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쉽게 말하면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켜라.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말씀합니다. 더 이상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뒤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표대를 향해서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참 화려하게 잘 살았지, 괜찮게 살았지 하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못 사니까 무슨 마음 갖게 돼요? 열등감을 갖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지? 또 과거에 되게 못 살아서 오늘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교만하게 돼요. 과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교를 할 때 개하고는 비교하지 말라고. 이거는 설교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얘기인데 개하고 비교하면 이익이 하나도 없대요. 개와 똑같다 그러면 저 개 같은 인간,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인간, 개보다 좀 심하면 개보다 심한 인간, 개와 비교해서 좋은 거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 일단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라는 것은 과거라는 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것, 이루어놓았던 것 다 뒤로하고 표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따라가는 것, 그 삶 속에서 인생을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발에 등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오늘 디디는 이 발이 디뎌도 괜찮을 땐지 벼랑으로 떨어질 다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향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갈지 삶의 방향을 말씀을 따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요,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들판을 사용할 때 쓰는 사대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에는 이 키카르라는 단어는 요단 골짜기의 비옥한 둥근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도중에 너가 눈을 들어 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의 풍부한 물, 풍요로워지고 너를 행복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선택했던 그것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것이, 유혹을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 옆에 나를 유혹하는 것에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힘을 가졌지만은 이방의 여인에게 꼬임을 받고 했을 때 머리털이 밀리면서 결국 그는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잡혀서 이 맷돌을 갈면서 쇠사슬에 있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은 사울은 중간에 탈락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는 머물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움에 너무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원망과 미움과 유혹의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도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머물지 않고 나가는 것. 세 번째는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산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요, 멈출 때에 쓰러집니다. 계속 나가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제 2025년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한 가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다른 한 가지를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아니 이 말씀 후에도 나는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교를 보여주시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원인이 뭔가,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삶의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갈 때에 바로 이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테를 2026년에는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1년을 참 헤쳐나오면서 잘 이겨왔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